봅시다. 500페이지, 500개송이에요. 393페이지 마가의 경입니다. 500개송. 태어남과 죽음을 남김없이 버리고 모든 의욕을 넘어선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모든 의욕을 넘어섰으니까 무학이죠. 공덕을 구하는 바람으로 흥공하십시오. 자, 501번 개송. 자기를 선물하여 이 세상을 유행하며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자기를 선물로 한다는 게 이제 자기를 선물로 하고 법을 선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은 자기를 선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늘 이제 남의 눈치나 바라보고 사는 게 굉장히 많죠. 자, 공덕을 구하는 바람은 흥공하십시오. 자, 502번 계속. 이것이 마지막 다시 태어남을 없다고 여기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람으로 흥공하십시오. 다시 태어남이 없는 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건 아라한이죠. 열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503 개송. 지혜에 통달하고 선정을 즐기며 책임을 확립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는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자, 여기는 공덕을 구하는 바람으로 흥공하십시오 이랬는데 지혜에 통달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현상을 꿰뚫어 보는 게 지혜예요. 수많은 현상들이 차별되어 있는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은 그것은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높고 낮고 아름답고 추하고 막 가지가지 많더라도 공통된 게 뭐냐는 거. 공통되는 건 변한다는 거죠. 그게 무상이에요.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고, 그게 공통되는 거고, 그런 세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어. 그럴 때 무아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바로 다르마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의존도 그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걸 아는 걸, 모든 존재의 공통성을 아는 걸 지혜라고 하고, 그런 지혜에 통달하고 선정을 즐기며 하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주관 객관이 하나 된 상태에 들어가면은 마음의 고요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선정이라고 돼요. 근데 지혜는 달라요. 지혜하고 선정은 어떤 식으로 다르냐 하면, 선정은 주객이 하나가 되면은 마음의 고요함이 선정이 일어나지만은 지혜는 대상이 소멸해버림으로써 주관과 같이 소멸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게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는 뭔가 하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하고 실체가 없는 공이라고 아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객관기가 사라져버리죠. 객관기가 사라지면 주관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열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선정은 그렇지 않다. 선정은 주관, 객관을 하나가 된 상태가 보통 선정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정은 궁극이 아니다. 자, 책임을 확립하고는 샤띠의 확립이죠. 알아차림의 확립. 책임이라는 것은 기억하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이 확립이 될 때, 자, 책임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책임의 확립 안에는 지혜가 들어가요. 그래서 선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책임을 확립하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샤티가 확립되면은 평정 상태가 없고 선정을 얻고 지혜가 일어난다. 그럼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샤티 확립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샤티 약간 알아차림을
계속 하면은 알아차림만 있는 경계에 올 때는 찰나산매라고 그러고, 찰나산매가 일어나면은 이제 마음이 눈이 생겨서 비로소 이제 이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가 있다. 뭔가 마음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그때서야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 파자나떼란 말이 있어. 파자나떼는 반야지혜의 동사형인데 지혜입니다. 깨뜨려 안다, 분명하게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분명하게 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일어나는 게 다르고 사라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에서 좀 진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불만족스러움을 알게 되고 무아를 알게 돼.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삼파자나띠라고 그래요. 바르게 안다. 바르게 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도덕적인 거죠. 비윤리적인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게 바른 길인지 바르지 않는 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파자나띠예요. 그러니까 샤띠 하는 게 엉뚱한 길로 간다. 샤띠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면은 삼파자나띠가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삼파자나띠 하는 길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있음을 근거로 하거나 없음을 근거로 하는 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있음을 근거로 하면 영혼주의에 빠지죠. 영혼주의에 빠지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저질 저질러도 내 자아는 죽지 않고 영원하다. 가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 안에 자아가 영원하고 가보를 안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주의는 항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 그리고 없음을 근거하는 허무주의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온갖 나쁜 짓을 해도 가보를 안 받는다. 왜? 죽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른다 이게. 그래서 없음을 근거하는 허무주의도 안 되고 있음을 근거하는 영혼주의도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럼 무상고 무아는 연계의 다른 이름이에요. 연계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에요. 있음을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없음을 근거를 하는 게 아니다. 연기라고 상호 의존, 인과 의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을 얘기하고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고와 무상의 다른 이름이 연기예요. 그럼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삿된 길로 안 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바른 알미 그 지혜입니다. 그 파자나띠도 지혜고 삼파자나띠도 지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해가 다 이제 이렇게 갖춰지면은 그것을 샤띠 항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 샤띠 항립, 세김의 항립이라는 세김은 약방의 감초와 같은 거예요. 선정과 지혜를 균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정진이라든지 내가 믿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쁨이라든지 어떤 데 다 관여를 해요. 샤띠가 그냥 기쁨이 있으면 샤띠가 있는 거고 정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샤띠가 있다 이죠. 그런데 샤띠라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 약방의 감초와 같고 음식의 소금과 같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띠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샤띠를 이제 여기 번역을 세김이라고 번역했다. 기억이란 뜻이죠. 생각 없이 즉각 아는 것을 샤띠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체가 되는 님들. 그런 바람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지체가 되어주는 거죠.
올바른 때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람문을 훈공하십시오. 자, 504 마가. 자, 하긴 마가입니다. 참으로 저희 질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종께서는 보시 받을 만한 님들을 밝혔습니다. 당신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알려졌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존이시여. 자, 505번 개송이에요. 세존이시여, 저는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재물을 베푸는 제가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하며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내는데 제게 완전한 제사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제사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거죠. 506번 개송. 마가여, 제사를 지내십시오.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경우로도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는 제사 지내는 자의 토대입니다. 여기에 참여해 자신의 제약을 버립니다. 이 제사를 얘기하는지 제를 얘기하는지 제사를 얘기하겠죠. 거기에 보면은 유마경에 보면은 자 유마거사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제사를 크게 지내는 집에 가요. 극고독장자의 집에 갑니다. 금강경에 이제 보면 극고독장자에 대한 급고독장자란 말은 뭔가 하면 고독한 자에게 급시하는 분이란 뜻이. 그래 급고덕이요. 근데 보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난하고 먹기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을 극고독장자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극고독장자 집에 이제 막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게 이제 생겼어. 수많은 사람 그 온 집에 제사를 지내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유마거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유마거사가 그 고독장자의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조상에게 제물을 올려서 공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제상의 공양이 아니다. 조상에게 공물을 바치고 음식을 올리고 공양 올리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바로 법공양을 해야 된다. 법문을 해줘야 된다. 돌아가신 분에게도 역시 법이 최상의 공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불자들은 만일 제사를 지낸다면 간소하게 이제 음식 차리고 인사하고 반야신경 한 편이라도 읽어드리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최상의 공양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법문하는 게. 요즘 제사 안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조상은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는 거는 귀찮아서 그렇겠죠. 사실은 제 인간으로 보면은 10대까지 그 솔로 올라가면 자기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자기와 관계되는 이 조상들이 과연 몇 명 될까? 1억 명 이상 돼요. 따져보면은 전부 연결돼 있다 보면 친가 쪽에 부모님 계시고 그 위에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고 이리 올라가죠. 외가 쪽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억 명 이상 10대까지 그 솔로 올라오면 그런 거죠. 그러면은 1억 명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몇 명이 수고를 했느냐? 1억 명이 수고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가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우상숭배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냥 존중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죠.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귀찮아서 안 한다 이게야. 그래서 등장한 게 뭘까? 제사는 절에서 지내는 것. 그래서 몸만 절에 가가 굿복절 한번 하고 향 한번 올려 끝나는 거예요. 스님들이 다 대신해 주니까. 그 얼마나 좋아. 기제사고 뭐고 절에서 지내면 뭐 쉽죠. 돈만 내면 다 해주니까. 그렇게 바뀌었어. 여기는 이제 명상센터이기 때문에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는 이제 할 수는 없고 그냥 그거는 할 수 영가 법문하거나 또 유명계 돌아가신 분의 계를 이제 설해주는 것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그렇게
내 생각은 그런 거요. 네. 자, 507 개송. 예. 그리고 탐욕에서 떠나 제약을 제거하고 한량없는 자의 마음을 닦으니 밤낮으로 항상 방일하지 않았어. 모든 방향으로 그 한량없는 마음을 채웁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들에게만 제사 지내는 건 아닙니다. 인도는 보면 신들에게도 제사 지내거든요. 대표적인 바람문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제를 올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거죠. 여기에 제사 지내는 걸 딱 정의를 했어요. 제약을 제거한다. 마음을 청정히 한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마음을 닦는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제사 지내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선자 씨는 제사 지내? 저희 집이요? 안 지내지. 네. 뭐 귀찮아서 안 지내지 뭐. 그 이제 만일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한 번은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 걱정이에요. 뭘 걱정이 지내면 즐겁게 지내드려야지. 이제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유, 부모 자식 인연이 그런다고 자유로웠지나요? 돌아가시면 자유롭지. 그러게.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열심히 효도하세요. 자, 508 개송. 하긴 마가. 누가 청정한 것이고 해탈한 것이고 누가 묶인 것입니까? 어떤 자로 하느님 세계에 이르게 됩니까? 하느님 세계 바로 천상 세계죠. 성자시여 몰라서 묻는 것이니 일러주십시오. 자, 이 하느님 세계라는 범천을 얘기합니다. 하느님 세계는 범천이고 범은 브라만이라 이거 창조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범천에서 가장 먼저 온 이가 경전에 보면 그래. 범천에 가장 먼저 온 이 첫 번째 온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온 사람, 세 번째 온 사람, 네 번째 온 뒤에 오는 사람이 첫 번째 그 세계에 온 사람을 하느님으로 인정해주는 그 경전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대선 경전에서 보면은 보디사토바 보살들은 그런 데를 가지 않는다, 싫어한다 이래.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자아관념 너무 강해가지고 지 잘났다 이러니까 야, 그는 안 간다. 수준이 낮아서 안 간다. 보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세종께서는 오늘 하느님으로 화연하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진실을 당신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빛나는 님이시여 어떻게 하느님 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천인교라 합니다. 이걸 천인교라 그래요. 빛나는 님이란 말을 왜 쓰는가 하면은 부처님 몸에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8피트라고 했으니까 8피트는 요즘 말하면 약 2m 정도. 그러니까 몸에서 한 2m 정도로 빛이 나는 거예요. 후광이 빛이 나고 그래서 빛나는 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피트라는 말은 미니더 왕문경에서 내가 뭐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말로 하면 2m 정도 된다 이런 거죠. 그 이제 늘 몸에서 부처님 빛이 후광이 늘 비치고 이런. 여러분에게도 그 기운이 있고 오로라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 눈에 보여. 예, 보이는데 그런 게 별거 아니에요. 보는 방법 배우면 누굴 다 봐. 보는 방법을 신기한 것도 아니. 연습이 조금 필요할 뿐이에요. 연습이 필요한데 까만 천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 요 손가락 끝에서 하얀 기운이 흘러나온다 하는 거 여러분 보게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거 보는 연습을 하고 손을 들어가 손가락 사이에 얼금얼금한 걸 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손끝에도 기운이 계속 품어져 나온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야기야. 그러니까 보는 훈련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거울 앞에 갖다 놓고 계속 자기 얼굴에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는 게 있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봐 차츰차츰 이것이면 이제 어느 사람이든 다 그게 있다 하는 거 알게 돼.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연습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가 찰 노릇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보이면 다 보이세요? 그러면? 예? 저희 보이면 다 보이세요? 뭘로 보여? 아니 뭐 이게 오라를 볼 수 있는. 아 그래요. 피. 예, 오라로 하기보다는 기운을 본다는 게 맞겠죠. 예. 몸에서 기운이 이렇게 품어져 나오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 안 할 때부터 공부하면서 이해가 생길 때마다 몸에 이 기운이 정폭돼요. 언론이 이렇게 커져요. 요럴 때 딱 쫙 커져요. 그런 게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별거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제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송강사 이제 강의를 쭉 하다가 이 의자를 뺐다가 앉아서 강의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온 거예요. 이 일어서기 좀 이상하고 이 디스크가 왔다고 하니까 진옥 스님이 딱 우리 절에 조선 쪽 기공사가 부부가 와 있는데 기치를 한번 받아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웬 여자가 전화를 했어. 그 여자가 누군가 했더니만 그 기공사 부부였던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당신 나를 어떻게 아느냐 전화했느냐. 그래서 진옥스님 따라가 송강사 왔다가 나를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런 얘기. 참 이 신통방통한 얘기를 하면은 고마 싹 쏠리기도 해. 근데 그런 데는 잘 내가 안 넘어가지. 뭐 스님 두 무릎이 안 좋으시죠?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전생에 스님이 하도 이 사자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가 말을 안 듣고 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그 뜰 앞에 꿀한제가 참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깜빡 잊어가지고 하룻밤 지나버렸다는 거야. 그래 그 제자가 두 무릎이 나가버렸대. 얘기하잖아. 그 날씨 추운 날에 그 갑으로 스님이 두 무릎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신통방통한 얘기를 하잖아요. 참 희한한 사람 다 보겠다 나 이 생각이 들. 근데 홀리면 안 돼요. 사기성이 노하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면은 그 석천사에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이제 기치료를 받는데 기치료 시간 딱 12분 내 기치료를 하는 거예요. 몸 손도 안 대고 한다. 근데 딱 받아보니까 허리 통증이 바로 완화되는 거지. 완화돼 기의 흐름을 다 보고 있으니까 기운이 저는 수행할 때 벌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의 움직임 통로까지 다 봐버렸어요. 이야기하자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그런 거 금방 알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여자가 또 신통방통한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기치료 하면서 둥근 원을 그리고 점 3개 찍는 건 뭐예요? 이런 거. 또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남편 침을 잘 놓는 분이고 이 여자가 기공사라 보니까 그게 뭔 뜻이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스님 전생에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둥근 원을 그리고 점을 3개 찍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선사가 법문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또 이게 아는 소리를 하는구나. 네, 그런 거는 이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치료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한번 얘기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한 1시간 이상 이야기를 들었어. 기운에 대한 원리부터 해가지고 기치료하는 방법인가. 그래서 이제 저 꽃이라든지 나무 같은 데 기가 있고 이런 데 다 기가 있다는 거죠. 이미 쭉 얘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그것은 나도 또 옛날부터 다 보고 있었는데 뭔 소리 하느냐. 그걸 기라고 하느냐. 그렇대. 나는 벌써 보고 있었던 거예요.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걸 기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기치료하는 방법을 또 배웠어. 그러니까 그것이 관상법이 간에 들어가요.
예, 조선제 기국 그 기공사는 중국에는 기공대학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가 봐. 거기서 배웠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하여튼 재밌는 분이에요. 난 2시간 만에 지금 길을 다 통달해 버렸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렇게 별거 아니다 하는 건 아는데 그거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기를 많이 쓰고 하면 기가 빠져요. 이게 빠지기 때문에 함부로 기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제 기 치료 받는 사람 일시적으로는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다시 원상복귀해 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누구 좋은 일 해주느냐? 기 치료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거야. 알고 보면은. 그럼 문제는 자기가 수행해서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지 누가 대신 건강해주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 보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 습관이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한번 딱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분은 이게 이제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기후 변화를 일으켜요. 뜨거운데 손을 대면 굉장히 뜨거운데 기를 한번 불어 넣어갖고 막 그 안에 뭐가 있잖아요. 기후 변화가 생기가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막 이 바뀌는 게 변화가. 그래 어떤 건 신동 반통하잖아요. 그런 거 나도 할 수 있다고 바로 딱 그냥 집중해버리면 바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스님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그것도 딱 2시간 이야기 듣고. 그래서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기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 신비롭게 이야기하니까 다 호각이 넘어가는데 별거 아니다. 이게. 기공을 하면은 기공을 해가 기혈이 다 열리질 않아요. 수행하면 몸이 기혈이 다 열려요. 기공하는 것은 왜 그러냐? 거기는 관법이 없기 때문이거든. 그는 의념을 해가지고 생각으로 기운을 돌리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할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을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기공 걸 배울 생각하지 말고 수행을 하게 되면 기는 저절로 다 터득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동산불교대학에서 한번 명상 강의를 해달라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이제 자비수관을 강의를 했었어요. 해주고 한 1, 2분 정도 시범 같이 시범 한번 하고 한 1, 2분밖에 안 됐는데 저기 몸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니까 손을 드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뭐 당연히 1, 2분에 몸 사라지는 거 없겠지 이랬죠. 일주일 후에 딱 이제 물어보니까 2사람이다. 한 분은 할머니야. 할머니가 스님 그 일주일 전에 한 1, 2분 정도 연습할 때 저는 몸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딱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빠른 거죠. 몸이 빨리 사라지면 수행 진전이 별로 없어요. 지혜 개발 안 돼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이제 그 할머니는 이제 뭐 목욕탕에 가도 몸이 없대요. 물이 담그면 의식만 남아있고. 근데 좋은 점이 뭐냐 이러니까 건강해졌대. 자기는 암덩어리가 몸 안에 있는데 친구같이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아직 살아 계셔요. 벌써 10년이나 넘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도봉구에 꼭대기 절이 있는데 가면은 젊은 신도들하고 가면 젊은 신도들 늘 흑흑거리고 신데 자기는 그런 숨이 차고 그러지 않대. 그리고 꼭대기 그 절에 가가 1080회로 또 해. 몸이 가볍기 때문에 아무 무리가 없다는 거죠. 무거운 걸 들어도 옛날같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 이럴 정도예요. 근데 할머니가 무리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사 한 명이 이제 국선도를 하는데 몸이 사라졌대요. 며칠에는 이틀 했대. 하루 10시간 정도. 하루 1시간 했대, 1시간. 그러니까 총 2시간 만에 몸이 사라진 거지. 그 다음 주에 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를 돌리라 그러면 관이 안 되고, 관을 하게 되면 기를 돌릴 수가 없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국선도 4년을 했다는데, 국선도 한 사람은
그 한계를 느껴서 명상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기를 돌리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관을 하면 기가 안 돈대. 그 다음 기를 돌리면 관이 안 된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해 줬어요. 그 기를 돌릴 의도를 버려야 된다. 관만 하면 기가 저절로 돈다. 저절로 돈다.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스님 말씀 다니까 기가 지가 알아서 돕디다. 관을 하니까. 의도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으로 끝이야. 왜 그럴까? 사람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의 개발에는 힘을 쓰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는 도가 아니고 술이라고 해요. 술. 도술, 술책에 속하는 거예요. 술책에 속하는 거는 지혜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기는 저절로 다 토속되지만은 기공을 하면은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그것이 끝이요. 그랬으면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 다 갖춰지는 일을 뭐 때문에 그런 거 하느냐 하는 거지. 그 제가 배운 것은 어디에 쓰느냐 이러면은 딱 한 번 딱 쓸 때가 딱 있어. 기공을. 고산지대 갔을 때 막 쓰러지는 사람은 손만 대면 다 살아나. 그게 이제 그때 딱 쓰는 거예요. 기치료라 하는 게 그런 데서. 그래서 그것도 해놓으면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이야기하자면. 아, 스님이 기공한다. 기껏해 살려줬더니 기공한다. 이런 소리나 했어. 그래서 내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기가 도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심 갖지 말아야지. 열심히 수행을 열심히 하시오. 예. 그러면 집중력이 생기면은 다 몸에 기 다 나와. 그 왜 몸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기운이기 때문에 별 것도 아니야. 미리 알 생각하지 말고 수행 열심히 하면 다 알아지는데 그 경지 가야지. 자, 509번 계속. 마가여 제사 지내는 자가 탐욕에서 떠나고 제약을 없애고 한량는 자의 마음을 닦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제사를 지내면 보시받을 만한 님들로 인해 목표를 성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제사를 지내고 부탁을 잘 들어주는 자라면 하느님 세계에서 태어난다고 나는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사 지내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람문, 쉽게 말해 힌두교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힌두교에서는 천상에 태어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인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천인교에 잘 맞게끔 제사 열심히 지내고 탐욕을 떠나고 제약을 없애고 자의 마음을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천상에 태어난다. 결론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초기 경전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절에 입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은 도덕성을 가지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남의 늘 많이 베풀어주라. 그렇게 하면은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법문 듣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근기가 익어지면 그 다음에 고준별도 사성제를 일러주는 거예요. 고준별도 사성제의 궁극은 일반이에요. 천상세계 아니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해주신다 하는 거죠. 이처럼 말씀하시자 바라면 하긴 마가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하긴 마가 존자 고타마시어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타마시어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타마시어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다. 눈을 감은 자는 현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다. 존자 고타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고타마에게 기이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또한 그 수행성의 참 모임에 기이합니다. 오늘부터 목숨 바쳐 기이하오니 세존께서 고타마께서는 제가의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은 뭐 개종해버렸습니다. 바람문에서. 제사 지는 건 다 바람문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개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누가 그 저기 뭐고 그게 있어요. 그거 그게 무슨 종교더라? 빨가벗고 다니는 자인학교. 어? 자인학교. 그 자인나교가 있어요. 어느 자인나교 신자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놓고 막 환희심 생겨서 부처님이요 저 개종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그런 얘기를 하신 제3, 제4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깊이 생각해서 결정할 일이지 함부로 감정이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충고를 주는 거. 근데 이번에 개종을 했어. 개종을 하고는 그 다음에 부처님이시여 자인나교 성녀들이 계속 저희 집에 탁발하러 오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종교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 옛날과 같이 똑같이 그들을 그 공경하고 공양을 올리십시오. 네, 그런. 근데 경전에는 어떤 구석에 봐도 타 종교인을 개종시키라는 말이 없어요. 네, 이게 불교가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죠. 오전에. 자, 질문. 네. 스님 그 506번 그 개송에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게 어떤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509번 개송에서 뭐 탐욕에서 떠나고 제약을 없애고 한량없는 자의 마음을 닦는 뭐 이게 이제 그 청정한 마음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이제 머리가 돌아가네. 그래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건 탐욕을 떠나는 일이에요. 왜? 남에게 보시를 하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분에게 보시를 하는 거고, 알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천신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을 떠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제사 지내는 기도하는 거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제약을 없애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자리를 죄를 짓는 사람들이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겠어요?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다 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선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여기서 제약을 없애는 것이죠.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 한량없는 자애,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천신이라든지 조상들은 내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스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죄악을 없앤다는 게 제사를 지내는 게 죄악을 없애는 거다? 그게 뭐지? 좀 탐욕이 없어지면은 네. 제약이 없어져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거다. 근데 이제 앞으로 지을 죄악은 없어지더라도 탐욕을 없애면 만약에 지은 죄악이 있으면 지어진 것은 예, 늘 선행을 하고 이러면은 그 놈도 해석화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면 참회를 해야 돼. 잘못했다고 반성해야 돼. 그리고 이제 경전을 늘 읽고 하면은 경전에서 나온 이치, 지혜를 얻잖아. 경전을 통해 내가 지혜를 얻으면은 죄업이 소멸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왜? 지혜에 의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로 죄가 없어진다는 거는 내가 지금 시점부터 이제 지혜가 생겼으니까 죄를 덜 그런 만들 지혜가 거다. 생겨야만이 죄가 없어져. 죄가 덜 만들어질 거다. 근데 어쨌든 어. 지나가 이렇게 과거에 내가 지은 죄는 여기에서 이제 선한 행동을 해서 그럼 여기서 제시한 게 뭔가 세 가지를 제시했잖아. 예. 그 제사 지는 게다 탐욕을 떠나는 거, 그지? 탐욕을 떠나면 당연 제약이 없어지는 거고. 왜냐 탐욕에 의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되잖아. 도둑질을 한다든지 하는 건. 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죄업이 없어지면 어디 돼?
자유로운 마음을 생기는 거예요. 왜? 탐욕을 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탐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탐욕, 제약, 자애하는 요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다 이게. 근데 기도를 드리는 건 복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해 보통.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들으면 거기도 따지고 보면은 탐욕을 떠나고 제약을 여기에 없앨 수 있고 한량없는 자애를 닦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지혜의 가르침이 없다면 그것은 미봉책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미봉책이라 하는 것은 탐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업장 소멸했다는 소리는 잘못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경전을 읽거나 본문을 들으면 제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논설에도 늘 얘기하는 일. 경전에도 보면 이제 그런 구절이 있고.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예. 아까 저기 법문이라든지 아니면 법을 해주는 게 최상의 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 경우는 예전에 뭐 반야심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조상들한테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런데 이제 그건 본인 생각이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제가 이제 이게 그런 불경을 안 접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육신을 버리게 되면은 예. 굉장히 총명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영어로 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육신에서 벗어난 마음은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우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것은 반야신경을 읽을 때 한문을 읽지 말고 번역본어를 읽으시라. 그렇게 권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되면은 듣는 영가라든지 조상들이라든지 신들도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은 한문 세대가 아니잖아요. 한글 세대니까 번역본을 읽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그 제사하고 제하고 다른 건가요, 스님? 제악하고 제하고 제악 제사하고 제하고 제하고 어제도 좀 약간 다른 개념으로 예, 말씀하신 그럼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자가 우선 다르고요. 한자 글자가 다르고 절에서 제하는 거는 깨끗할 제자를 써요. 제때라는 말을 쓰는데 스님들이 공양 올릴 때 제때라는 말을 쓰고 그것을 이제 깨끗하다 이런 뜻,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 제사는 예. 이게 이제 조상이나 신에게 지내는 제사 같아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제하는 건 돌아가신 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제라는 말을 쓸 때는 스님들이 공양 올릴 때라든지 이럴 때 제라는 말을 쓰죠. 사자는 안 붙어요. 글자 한자예요. 더 다른 질문? 산정에 대해서 한번 예? 보고 싶어요. 산정이요. 산정이 주객이 하나가 됨을 산정이라고 하시는데 그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법문에 보면 우주와 내가 하나 돼야만이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우주와 내가 하나 됐다는 게 주객이 하나 됐다는 소리인가요? 주객이 하나가 되는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산정에 들어가는 건가 보죠. 예? 우리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거나 못 깨달거나 연기하는 세계살, 연기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 되는 거는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되면은 주객이 없어져요. 주객이 없는 같이 돼요. 주객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대상을 알 수가 없고 마음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 이래 나와요. 이게 선정의 모습이 이거는. 선정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보통 법문에 들어보면 스님들께서 죽이기, 그러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 돼야. 그래 우주가 하나 됐다고는 깨달음이 아니라고요. 왜냐 깨닫게 되면 죽이기 없어요. 그런데 심체가 염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바탕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하나 된다면 마음을 내야 되잖아요. 마음을 내게 이거 저것을 결합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럼 마음을 내야만 되잖아. 그러면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데 안 되죠. 깨달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데 하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등 호공계라 그랬대. 마음이 호공과 같이 두루하다. 마음이 그게 무한히 큰데 그래서 원주 스님도 뭘 얘기하느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이 크다가 하니 그 찾아도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마음이 작다고 하자니 우주를 넣고도 넉넉함이 있대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주가 큰 게 아니에요. 마음보다 훨씬 작아요. 이야기하죠. 그건 우주가 하나 되는 것도 우습잖아요. 또 원래 깨달음 내용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연기는 모든 존재가 분리된 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우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 되려고 하죠? 그거는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정을 얻을 때 이제 대상을 인식하는 사띠에 마음을 두면 죽이기 하나가 돼요. 그럼 대상을 알래야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래 돼요. 그렇지만 그건 선정을 얘기하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 되는 게 있어요. 일부러. 왜 하나 되느냐 하면은 주객이 하나가 돼야만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지니까. 그걸 선정을 얻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정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과 하나 되는 걸 즐겨하면 안 돼요. 감정이입하면 대상과 하나 되거든. 그건 잘못하면 정신병으로 가요. 그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상과 동일시하는 건 정신병으로 가는 거거든. 대상과 동일시할 때.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대상이 좋으면 다행이지. 나쁜 거하고 합의해가지고 그 감정이입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그 애가 점수를 많이 받아 오면은 아이고 내 새끼 그러고 점수 못 받아 오면 한 대 때리면서 옆집 애는 그렇게 잘 받, 니는 왜 이러냐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이하고 동일시하는 관념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래서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냥 감정이입하는 건 수행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절대로 그거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수행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우주하고.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세계가 마음에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유식 무경이에요. 오직 마음은 다른 경계가 없잖아. 대상과 하나 될 필요가 없어요. 대상 자체가 내 마음에서 나타난 표현인데 이거 왜 하나 되려고 하지? 그건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러면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 지혜고 그리고 또 대상이 없어지는 대상이 왜 없어지느냐가 중요해요. 지혜에 의해서 없어지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면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사라지면은 주관도 같이 사라지는. 그러면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파사나에서 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스님이 말씀하신 게 뭐 아이는 내 몸이 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또 좀 더 크면 내가 생각하는 게 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거기서 더 좀 커지면 어떤 세상 만물이 다 이제 뭐 영기적으로 뭐 이렇게 의식 공간이 높아져서 이렇게 뭐 동물 학대를 이렇게 동물 보호를 한다든지 인권을 한다든지 그렇게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대상이 넓어지고 그러다가 없어지는 게 공성이고 그런 말이 되는 건가요? 없다 하는 거는 본래 없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네, 예.
예? 네.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마치 있는 같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애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생기면 그런 것이다 이게. 지혜가 생기면.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세계 자체가 전부 다 내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이제 유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은 어, 드렸는데. 물리학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입자이면서 파동이에요. 그거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예. 근데 보이잖아요. 모양 있고 색깔 있고 냄새 있고 소리 들리잖아요. 이것은 뭐 왜 생기느냐? 파장이 눈으로 오면 긴 파장, 짧은 파장 이걸 인식해서 모양과 색깔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보인다 이게야. 그게 마음에 투영된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 투영된 것들인데 자기 마음을 잡아야지 대상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 그래 소리도 또 파장이 달팽이 간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소리로 바꾸고 듣는단 말이에요. 코로 오면 코에서 분광기 역할 해가지고 파장을 전부 냄새로 다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실제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 모양의 색깔이 없어요. 물리학에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보이고 들리는 게 뭐예요?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지면 이 세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마음이 항상 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합의를 할 게 뭐가 있냐 내 말.